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복된 날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어둡고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날이 우리 인생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나를 영접하러 이 땅에 곧 오실 이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을 돌보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래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시는 중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에게 덮쳐 그를 괴롭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12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심령의 괴로우심을 통해 참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들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너희 중에 하나가, 내가 방금 발을 씻겨 주었던 바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의 첫 대사들로 존귀한 영예를 가진 바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와 친밀하게 나의 길을 아는 것을 이용하여 내가 물러나 있는 곳으로 원수를 안내하고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나를 넘겨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심정을 시편 55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괴로우셔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간악함을 동료들에게 성공적으로 숨겨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외적인 행동은 다른 제자들에게 의심할 만한 여지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묻습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 25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질문과 가룟 유다의 질문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했으나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의 명백한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23절에 제자 중 하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23절 앞부분에서는 가룟 유다의 비열한 배신과 끔찍한 증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온통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이제는 그 사랑에 넘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의지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대신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무엇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요한에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때의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누군가 한번 여쭤봐라 라고 눈짓을 보냅니다. 베드로의 이 사도직, 베드로의 이 권위가 절대적인 권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24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 결코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께 묻지 않고 사도 요한을 거쳐 질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은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 가까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어떠한 질문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늘 그의 품에 의지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시고 그분께 질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요한에게 의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친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가기가 서먹서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대신 부탁을 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각자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후에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만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는데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인이 손님 중에 하나에게 음식의 한 조각을 주는 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그것을 받아서 먹게 되는 것은 서로의 우정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음식 한 조각을 받고, 즉 서로의 우정과 서로를 인정하는 그 맹세의 행동을 하고서도 나중에 가증한 위선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길 때에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와 입맞춤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한 조각의 음식을 받은 가룟 유다는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정과 신뢰의 표시인 그 조각을 받아 먹은 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와 고뇌를 불러일으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6장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땅에 내렸는데 그 땅에서 채소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식물, 곡물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마지막에는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회개할 기회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부르셔서 사도직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해임을 공포하십니다.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그의 사도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바꾸려는,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려는 이 불신의 연약한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느 누가 저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모두는 마음의 근심 가운데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당당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오늘 또 예수 팔 사람이 아니지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으로 바꿀 사람이 아니지요 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저 예수님을 판 유다처럼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풍성한 열매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괴로워하셔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대한 말씀인가? 서로 묻다가 각자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것으로 바꾸려는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승을 팔아먹는, 참으로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던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으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정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욱더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는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